니한테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술이 한 잔 오르니까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지. 그게 근황 선책은 아니고 진짜 심려를 기울였지. 그게 내가 차에도 얼핏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보현행위는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가 절하되어 있어. 그래서 그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불교사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경전이거든. 그리고 그거는 특히 동아시아에 와서는 이 화엄경이야말로 최고의 경전이다 하는 이런 주장이 거의 통설로 잡혀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이미 오래됐잖아.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꼽는 경전이 몇 개 있어. 대승경전에 제일 최고로 뽑는 경전이 지금 말한 화엄경하고 그 다음 법화경 그리고 열반경이야. 이제 고사에 유마경이 좀 끼지. 근데 중국에서는 열반경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 근데 열반경은 불교의 모든 이론이 다 망라가 돼 있어요. 불교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불교 이론의 이 총칭은 다 열반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야. 윤회라든가 인과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열반경이 굉장히 가르침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열반경도 굉장히 높이 쳤거든. 근데 이제 열반경은 대승경전이 다 그런데 서양에 소개가 안 됐어. 서양에 소개된 거는 주로 초기 경전 쪽이야. 그래서 서양의 불교학자들이 대승경전은 사실 잘 몰라요. 뭐 금강경 이런 건 알지. 그러나 열반경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번역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도 전체가 번역된 경우는 없고 일부만 번역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화엄경을 잘 모르는 거야. 이 화엄경은 크게 두 가지 세계로 구성돼 있거든. 두 가지 체계. 하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고 생겨나고 유지되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원리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주에 살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우주가 생겨나는 원리가 유명한 법계 연기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중생이 살고 있는 모습은 보현행원이야. 근데 그 전에 화엄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중국의 화엄종은 우주의 구성 모습을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펼쳐지기 없는 그런 논리로 이론을 전개했다고. 근데 그 이론은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최첨단인 양자역하고 굉장히 통하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그런 논리를 이끌어낸 중국 화엄종의 조사들은 참 대단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화려한 거는 기술을 했는데 우주가 굉장히 경이롭게 창조된 거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생명이 사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그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나? 폐허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주가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은 왜 생명이 나타나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노벨상급 물리학자들은 전부 인문학자가 돼요.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인문학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삭막한 그 물질의 세계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생명의 문제가 반드시 대두하게 된다고. 근데 화엄경에서는 그게 보현행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현행원은 생명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거 화엄은 이야기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일본 화엄학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화엄종의 화엄학만 따랐다는 거지, 연구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가 중국 화엄종의 화엄학은 더 많이 연구가 됐는데 그 이상을 못하고 있다는 게 요즘 그 일본 화엄학자들의 어떤 자기 반성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보현행원인데, 이 보현행원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실천을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현행원은 우리가 사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살아본 사람은 아무래도 한 3, 40년 살아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도. 아무리 진짜 시골에 이름 없는 범부들이 하더라도 3, 40대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인생의 지혜와 철학이 나오는 게 시골에 100살 사신 분들의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기존 화엄은 그게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화엄학의 주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엄학은 원효하고 의상하고 이어져 오다가 단절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일어난 화엄학을 지금 배워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의상 화엄학을 하죠. 근데 원효 화엄학, 의상 화엄은 좀 달라. 내가 보이는데 이런 걸 아는 화엄학자들이 안 계신다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은 내가 굉장히 이제 이단화가 되지. 그렇게 이상한 놈이래. 게다가 나는 이름 없는 그냥 소학과에 가잖아. 불교 전문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건방지게 보이고 그냥 우습게 보이는 이런 면이 있지. 근데 나는 보현행원은 30년 한 사람이거든. 뭐 제대로 했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만은 제대로 사실 안 했지, 솔직한 말. 근데 근래에 와서는 좀 제대로 이제 하게 좀 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제대로 못했지. 근데 이 보현의 세계는 실천의 세계야. 그래서 실천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공경이란 말 할 때 공경이란 거는 실천의 세계예요. 남을 공경 안 해본 사람이 공경에 대한 이론이 나올 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내가 볼 땐 못한다고 본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칭찬을 안 해본 사람은 칭찬에 관한 이론을 강사가 이야기할 때 그 이해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에서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행의 이야기야. 아는 세계 이야기고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고 실천했을 때 우리가 사는 세계 이야기들이야. 이걸 안 하고 나서 안 하면서 칭찬은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말할 때는 번지를 하는데 소용이 없어. 이게 참 딜레마인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면은 그럼 니만 실천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만이 우리가 그 실천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네가 전기기사지만은 전기기사 자격증만 땄다고 전기에 대해서 아냐? 아니잖아. 현실에서 많은 프로블럼을 만나고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전기에 대한 자유로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책으로 아무리 뭐 이런 거 이론 뭐 이런 경우에 저래야 된다 저런 게 정된다고 읽어 봤다 한다고 현실에서 닥칠되는 게 안 된다고. 맞죠, 내 말? 지금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세상 모든 게 그런 거야. 내가 있었지만 아무리 교과서에서 기존에 배운다 해도 현실은 교과서에 쓰여진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 내가 공부해서 안 하면은 좀 빨리 이해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 그건 맞아.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경, 칭찬 이런 거는 나도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유치원 때부터 배운 이야기가 그런 거다. 부모님 공경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 그러면서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안 하니까 몰라. 내가 그래서 이 보현학원 공부에서 제일 큰 의문이 보현학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사가 있어, 조사들이 있어요. 그 화엄종을 세운 그 큰 스승님들이. 근데 내가 제일 의문적인 분이 이제 그게 그 청량종밀이라고 하는 분이 청량진관. 그분이 뭐냐 그러면 화엄종에 5분의 큰 스승님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스승님인데 이분이 그 화엄경 보현행언품을 번역하신 참여하셨고 또 보현행언품에 대한 그 주석서를 쓴 유일한 분이죠. 그분의 뭘 썼다고? 주석서 뭡니까? 해설서. 수석서. 해설서.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현행품을 해석을 하신 스승님이 계신데 왜 보현행원은 이런 식으로 주류가 되지 못하고 화엄 연구에 있어서 방류가 됐을까, 방계가 됐을까, 그게 의문이었거든. 근데 보현행원품 그 주석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 나는 불교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이제 연세대학교 신길박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23년도인가에 22년도에 이미 주석서를 쓴 거를 24년도에 다시 책 소개하다 우연히 보게 됐어. 그래서 내가 주저없이 그 책을 사봤지. 그걸 사보니까 모든 의문이 풀리더라고. 내가 그동안에 그 많은 가졌던 의문이 청량진관이 보현행언품에 주석서를 썼지만은 그 내가 볼 때는 보현행언을 안 하신 것 같아. 안 하시고 이론의 보현행언만 쓰신 것 같더라고. 근데 이번 책을 보니까 그게 내 생각이 딱 그냥 맞더라고.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보면은 보현행원 해보면은 보현행원의 중요성이 그냥 그냥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근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론서만 나온 것 같더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 청량진관이 그 보현행언품을 번역한 게 799년인가 뭐 그때 699년인가 그때 봄이야 4월인가 그렇고 황제 앞에서 이제 번역을 다 해가지고 황제 앞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했겠지. 그러니까 황제가 칙명을 내려요. 너 그거 하면 새로 번역한 경전 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네가 주석을 달아라. 그래가지고 청량진관이 그 주석을 냈는데 아마 10월인가에 그걸 했을 거야. 그러니까 6개월 사이인데 6개월 사이에 보현행원 해가지고는 보현행원의 깊은 걸 알 수가 없어.
그 실제로 그 내가 주석 읽어보니까 나는 그 6개월 만에 했다는 거 모르고 읽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이론이야. 안 해봤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 책이 언제 나왔나 이렇게 해서 그 책에서 살펴봤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6개월 만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 책을 낼 때 그렇게 냈고, 그리고 이제 니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번 책을 내면서 알지 못했던 큰 거 하나 깨달았어. 그게 뭐냐면은 원효가 하나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효는 항상 말하기를 모든 게 궁극으로 돌아가면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 많이 했다고. 이제 이기영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원효 연구의 그 최초의 분이시고 대가인분이 그 주장하셨거든요. 나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맞아. 모든 것이 궁극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가 돼.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다 알잖아.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그때 현인들은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게 문학이 다 하나였잖아. 그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을 과학자라 해야 될지 철학자라 해야 될지 무슨 뭐 크게는 철학자라 그러지. 근데 아니라고 뭐 미켈란젤로 이러면서 한다 보면 이 사람이 과학자인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과학적인 부분 발전시키고 철학적인 부분도 문학적 발전시키면서 문학과 철학적이 다 달라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그리스의 그 어떤 그 세계가 내가 요즘 와서 이해가 됐어. 우리는 모든 게 하나야.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불교는 많은 수행과 가르침이 있거든. 첫째 수행법 보면은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뭐 절도 있고 명상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뭐 진원 수행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불자들은 거의 다 다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참선제리다 간화선제리다 간화선 해야 된다 아니다 염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싸우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현행을 공부하면서 보현행에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 참선도 들어있고 사마타 유파사나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예전에 미리 썼지. 근데 이번에 와서 내가 확실히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좀 생기더냐? 나한테 기회만 있으면은 내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는 자기 이야기만 해서 안 된대. 예를 들어 나 히말라야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갔던 히말라야 모습을 많이 기술해야 되고 그래야 무슨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나 히말라야 올라가서 사진 찍었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간단하다. 그리고 잠깐만. 그래서 내가 책을 내면서 책을 썼다는 몰랐던 또 그걸 느꼈어요. 깨달았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나는 지금까지 그 불교 역사상에서 훌륭한 스승님들 이름이 나와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할 때 나 그분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예를 들어 용수라든가 뭐 그의 세차, 무침 이런 되게 유명한 분들이거든. 현장이라든가 난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돼가지고 훨씬 많은 수련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아서 그냥 다 100% 팩트인 줄 알았다. 근데 이승원수 보니까 아니야.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주장을 한 거야. 자기가 이해한 세계에서, 자기가 처음 한 세계에서. 내가 이걸 인생의 말에는 실신 넘어서 알았어. 나는 사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부끄럽지만은 불교전이나 완전한 줄 알았어. 예를 들어 세천이나 무착 같은 분은 그 뭐 마명 용사라 유명한 분들, 그분들은 불교에서 거의 신급이야, 부처님급이야. 그래서 어떤 비판이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나도 비판을 안 했지.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분들 다 인간이더라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한계가 극복이 안 돼 있는 분들이야.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생각하는 바나 보는 바가 깊지. 우리가 비근하게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지금 노벨 물리학상 과학자들을 만날 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잖아. 그래, 그런 부분에 존경도 하잖아. 그건 인정. 근데 과연 그분들이 다 봤냐 이거야. 그분들만 다 팩트냐 이거야. 나는 그 현실에서 별기지는 차별에서 과학에서만 그런 거 했더니 그게 해라고.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 줄수 없는 부분 아니야? 응? 자기가 알고 보고 경험하고 하는 그 안에서밖에 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본 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그 못 본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본 세계를 얘기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가 본 세계를 전부 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전부 진리다고. 난 그것까지 그런 걸 사실 몰랐다고. 난 불교의 위대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은 그런 스승님들이 이야기한 건 전부 100% 팩트인 줄 알았어. 내가 그분들보다 공부가 부족해서 몰랐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무조건 믿었어. 근데 잊어보니까 아니야 그게. 네 나름대로 이제 네가 보는 게 늙어지고 깊어지니까 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은, 내가 환경에서 좀 놀랐던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맨날 부처님밖에 모른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그 밖에 뭐 경제나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환경을 보면서도 좀 왜 부처님밖에 모르나고 맨날 부처님 타령이 아닌 그 했는데 경전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 위대한 스승님만큼 알 수가 있냐, 또 근세에 오신 큰 스님들만큼 알 수가 있냐. 위대하신 거는 틀림없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깊은 세계를 보시는 틀림없는데 그분들이 보신 세계가 다 맞다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난 이런 날 감히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화엄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처님이 보신 바하고는 같이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참 옛날에도 그 말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더욱더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이번에 낸 책을 꼭 좀 읽어줘라. 읽어보면은 이 화엄이라는 거는 모든 세계에 열려있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불교 이름을 빌렸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표현을,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그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아온 그 문화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나 나나 다른 사람이 이럴 때
한글로 우리말 얘기할 때 가장 잘 얘기할 수 있지. 내가 만약 영어로 내가 그 느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제대로 이야기가 있어. 아무리 이야기한다 그래도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글만의 또 세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 슬프다 그러면은 영어로는 I'm sad지만은 한글로는 나 좀 슬프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 슬프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했어? 나는 슬프다는 건 슬프다하고는 좀 달라. 그지? 달라. 우리한테는 달라. 근데 그거는 영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지 이제. 모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불교는 중요한 게 마음을 깨쳐라 그랬거든. 그 마음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미물들까지 마음이 똑같아. 예를 들어 제일 공통적인 살고 싶어 하는 거. 뭐야? 그래, 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 절대로 자기 존재가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아. 이거는 무생물도 똑같아. 바위 하나도 그냥 우리가 부수니까 부서질 뿐이지. 안 부서지고 싶은 게 바위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적게 가질 때는 안 부서지고 있는 거야. 모든 존재가 똑같아. 생명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거를 화엄이 알려주는 거야. 재밌는 관점. 그 내가 화엄이 알려주는 그 이야기도 요즘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 그 책에도 나오는데 화엄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 세상은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꽃하자 장엄한 음자로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체의 존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존재들은 원어도 그런 뜻이겠지. 아니 산스크릿은 조금 달라. 근데 그 모든 존재들은 그래서 그러면서 다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 보석처럼 소중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이거를 비유를 들면 좀 더 쉬워. 우리가 연극하나 영화나 만들 때 하나의 장면을 찍게 그 등장하는 그 소품들이 어떤 소품들이냐. 우리는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그냥 영화 장면을 단순하게 봤지. 그러나 영화 장면 하나에 감독이 그냥 소품 하나 그냥 갖다 놓은 게 있어? 없어요. 모든 영화 감독이 자기가 그 전해주고자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꾸며진 거야. 연극인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소품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을 때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빛이 난단 말이야. 왜 사람들이 겨울 장면 찍을 때 겨울을 연출하겠어?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그러듯이 우리의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잖아. 저기 그 EBS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내셔널 저 보면은 벌레 하나가 나와서 잡혀 먹히고 또 그냥 벌레 하나가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면 안 잡아먹히려는 능력, 또 잡아먹는 능력. 우린 그걸 보고 신기하다 느끼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장면 볼 때 하나 느끼는 게 있지. 저 EBS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타나는 모든 생물은 죽기 싫어해.
그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죽는 거야. 오래 살고 싶은데 나 영화에 다 그렇잖아. 우리 지금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다 자기 모습 오래 비추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찍을 때도 보면 주인공만 제일 오래 비추잖아. 근데 사라지는 모든 조연도 다 오래 비추고 싶다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 그러니까 조연이지만 자기 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야 주인공이 빛나니까, 그 영화가 빛나니까. 이게 바로 화음이라는 거야. 이런 원리가. 자, 네가 혹시 이제 그 다른 사람 만나면 고귀하기 전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 고귀한 거는 저 멀리 있고 위에 있고 우리가 다른 세계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질일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단 말이야. 맨날 뭐 명상하고 깨치고 이런 분들은 큰 스님들 법문하고 이러면 우리는 참 불쌍한 중생들 하면서 하나라도 더 좋은 가르침 어디 하지 앉아있단 말이지. 그리고 무슨 수행을 한다, 무슨 참선하고 뭘 깨쳤다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줄 알아요. 그리고 무슨 그런 데서 뭘 하나 얻을 끼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화음의 세계가 알려주는 게 그런 거예요. 화음 세계는 뭐 참선을 오래 하고 장자불알하고 삼천배를 많이 하고 삼매 오래 들고 이런 거는 아무 그 자체가 뭐 소용없고 모자란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바로 현실의 삶이라는 거지. 그게 화음에 알려주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깨치고 무슨 뭐 참선을 많이 하고 장자불알하고 극락증 이런 게 아니고, 뭘 하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너와 나가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게 바로 모든 게 결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공경해야지. 그리고 서로 칭찬해야지. 남의 허물을 안 보고 늘 남 잘한 점만 보고 고마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늘 내가 대접받아라 그러지 말고 늘 이웃을 대접하려고 해.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서 내가 미안해야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전부라는, 그게 이제 화음이 알리는 소식이야. 화음은 처음에는 막 화려한 세상을 전개하거든. 근데 결론이 싹싹 갈수록 뭐냐면은, 야, 네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네 바로 이웃을, 네가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을 공경해주고 대접해주고 찬탄하고 모시는 게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아니 근데 그 관점을 이해를 못하니. 굉장히 흥미롭고 좋아. 이거 좀 끓이자. 내 이야기를. 내가 그거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처음에 책 받아가지고 책이 생각보다 꽤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일단 받아가지고 드르륵 한번 보고 이틀 걸렸나? 드르륵 보는데 일찍 일도 안 하고 드르륵 보는데 처음에 제목 보는데 하루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는데 한 이틀 3일 걸렸나? 3일 걸렸나? 제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이거 몇 달 걸릴지 모르겠구나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내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관점을 말이야. 여기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보현거사 이종민이 관점을 갖고 이걸 볼 것 같으면 불교도가 아닌 사람이 보현행위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거 중요한 맞아. 그걸 그냥 세상 사는 지혜로 생각해도 참 좋겠구나. 그래서 내가 글을 썼다고 이제 며칠 만에 이제 글을 썼는데 야, 우리 친구 동민이가 이런 책 냈다. 내가 대충 보니까 한번 누구 읽어볼 만한 책인데 한번 읽어봐라 그러고 이제 올렸더니 그다음에 민호가 또 이제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선에서는 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 관심까지만 저기가 쳐다봐야 돼. 모르겠다. 내가 다음에 이제 조금 책을 더 많이 읽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또 다른 얘기를 올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도인데 내가 이제 그동안 만나면서도 그렇고 특히 이번 책을 보면서는 그 관점이라는 게 그동안은 잘 못 들었던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접하면서 또 불교라는 학문을 접하면서 잘 들어보지 않았던 어쩌면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이다. 물론 니하고 내하고 만날 때는 그런 관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면서 내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어쩌면은 이때까지는 내가 이제 내 마누라나 내 자식들한테 이 가르침 같은 거를 전파를 하기가 참 쉽지 설득하거나 전파하기 쉽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아 정말 그냥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돼. 아니 그 얘기는 그 전에도 들었고 나도 이제 그걸 실천하는 게 있었지. 그 얘기 듣기 전에도 애를 많이 썼는데 설득을 내가 상대방한테 먹혀들 가능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근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런 길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봤으면 남들도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불교도 아닌 사람들도 아마 이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고마워 진짜 그 내가 의도했던 반데 네가 참 그런 거 느꼈으니까 진짜 고맙다 진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내가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막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소개를 했죠. 고마워요. 그 이제 이게 내가 그 원고 처음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 중간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우리가 이제 그 불자들이 이제 항상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 부처님한테 이제 공경을 표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애불문이 이렇게 그 만들어주고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서상의 보살님들을 찬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이런 그 대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가 중요하고 원이 중요하고 행이 중요하고 자비가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대목을 이제 각 상징하는 보살님들을 찬탄하는 건데 나는 이상하게 진짜 과거생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그런 걸 못 느껴서 나는 애불문을 이제 불교 학생회 가면서 하면서부터 느꼈던 게 아니 왜 자 지혜는 문수보살이 가져가고 대지문수 사리보살 그 다음에 대행보현보살 그 대행은 뭐 보현보살의 행을 강조하니까 그래 뭐 좋아. 근데 대비관세음보살 그럼 또 관세음보살은 그 자비를 상징하니까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사. 지장보살은 지옥에 계시면서 한중생도 지옥을 안 떠나면 자기는 지옥에 계시겠다고 하는 원을 세고 계시는 보살이라는 그런 그 불교의 보살입니다요. 그 내가 근데 나는 보혜는 알 때부터 좀 불만이었다고. 아니, 이 사실 보면은 좋은 거는 다 보현보살은 행만 있고 불교의 모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그래 좋은 거는 다 다른 보살이 가지고 있잖아. 그런가? 아예 내 말 듣고 한번 들어봐요. 따져봐요. 자,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 불교에는 지혜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거는 문수보살이 가져가고 있어. 대지문수사례보살. 그 다음에 이제 대행보살이 나오지. 근데 그때 대행이 뭔지를 몰라. 그 다음에 대비관세음보살. 우리 관세음보살 하면 불교 모르는 사람도 알잖아. 자비의 보살입니다. 자비란 말 자체가 얼마나 듣기 좋냐. 사랑이거든. 사랑 연민이거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연민하시는 분. 관세음보살. 우리 한국 불교 문화권에서는 한국인들은 다 그걸 관세음보살 그러면 자비보살 알고 있거든. 그것도 자비라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덕목이야. 어찌 보면 문수가 가진 깨달음보다 더 좋은 덕목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 다들 보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잖아. 근데 하여튼 그렇게 대비 관세음보살 뭐 아닌가. 근데 그 다음에 또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사. 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 구사하겠다. 그 말만 들어도 엄청 우리가 흉도 못 내고 거창하고 멋있잖아. 네가 한번 그 얘기 해봐. 나는 일체중생을 다 구사하겠어. 나는 그런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대행보살은 뭐 하느냐? 여기 앉아서 술만 마시고 왔다. 중생들 아픔을 슬퍼하면서 그냥 술만 마시고 앉은 게 대행보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행의 가치를 너무 저게 무시하고 있다고. 지나치고. 우리는 그러잖아. 한번 솔직히 말해보자고. 깨달음이니 자비니 뭐 원인이 이런 거 말 없이 그냥 중생을 위해 중생적으로 뛰어난 행으로 뛰어난 그 사람을 높이 치느냐, 아니면 앉아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이루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중생을 올바로 제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이는가. 또는 내가 자비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거야, 난 앞으로 구제할 거야, 이렇게 자비를 외치는 사람이 중요하겠어. 근데 대행보살은 그런 말이 없어. 대비도 외치지 않고 깨달음 외치지 않아. 그냥 중생으로 뛰어드는 거야.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대지문수 사례보살은 비유를 하면 이거는 똑같은 비유가 내가 하는 비유지만 어떤 개념이냐면, 야, 불에 타는 사람, 저 사람을 구해하려면은 그냥 구할 수는 없어. 물에 빠진 사람들 그냥 못 구해. 네가 빨리 저 구하는 법을 알아와야 돼.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은 로프를 하나 가져오든지, 또 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 와도 불에 살이 안 타는 그런 약품이나 옷을 빨리 구해야 돼.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또 대비보살은 뭐냐? 불에 타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한테 막 그냥 울며 죽는 거야. 빨리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하던데. 그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막 그냥 뛰어들어. 어쩌면. 또 대원보살 어떤 사람이냐? 불도 안 일고 물에 빠진 사람 없는데 나는 불에 타는 사람을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구해줄 거야.
맹세를 한 사람이라. 근데 대행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대행보살은 불에 타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볼 때 그냥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드는 사람. 내가 죽을지라도. 그 말은 분명히 맞아.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문수보살이 말한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은 같이 죽으니까 반드시 로프를 던지는 게 더 중요하고, 물에 뛰어들면 안 돼. 대지문수 사리보살의 관점에서는 다 같이 죽는 거야. 그 불에 타는 사람은 그 불에 안 붙는 무슨 물질을 뿌리고 뛰어들어야 돼. 그게 맞아. 그런데 그런 물질에 그 로프가 없으면 어떡해? 그 다음은 대지문수 사리보살의 이야기가 없어요. 대비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야. 저 중생을 죽도록 안 내려보겠다, 구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없어요. 대원지장보살도 마찬가지. 대행보살은 뭐냐? 그냥 뛰어드는 거야. 내가 죽든 말든, 내가 대지를 못 갔어가지고 가장 가보고 한데, 그게 대원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행위, 지혜와 자비가 뛰어나고 원이 뛰어날 때 결국 나오는 게 뭐냐? 그게 행위라고. 행. 근데 우리는 그 행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행위. 내 말 이해갑니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든 없으면은 나머지가 가능할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책에 아주 간단하게 집어넣어놨지. 그 책에 지면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뭐든지 간에 높은 세계로 가면 간단하게 된대.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협상을 할 때 실무 차원이 얼마나 해결할 게 많나, 그지? 근데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실무 차원들이 만날 때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해결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영수회담으로 가요. 영수회담으로 가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 서로 마음을 다 아니까. 그러면 밑에 실무 차원의 사람들이 다 듣던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사단장은 항상 간단한 말만 하잖아. 야, 불 좀 넣어줘. 이제 휴가 보내줘. 그러면 밑에 뭐 연대장, 대장, 중대장 다 끝나는 거야. 연대장, 중대장급에서는 안 되는 이유도 많고 뭐 이리 많지만, 사단장이 와가지고 사연을 듣고, 야, 쟤 좀 휴가 좀 보내줘. 그러면 끝나는 거야. 세상 모든 게, 그 차원에서는 모든 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간단한 거는 사실은 가치가 없고 별 볼이 없는 줄 알아. 하찮은 건. 근데 세상 모든 이치가 궁극의 자리에서는 간단해져요. 내 말 맞나 안 맞나? 그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그 이론들이 통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간단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중생들이 했던 큰 행동 다 이해가 돼. 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랬구나. 어? 막 난폭 운전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생명의 자리를 모르면은 제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런지 이해가 안 돼. 보이는 게 굉장히 단순하다.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는 방법은 단순해요.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런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본래 태어난 그 모습대로 아름답고 완전해진다는 게 그 화음이 전해주는 이야기지. 복잡한 이론 할 필요가 없어.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 우리가 모든 세계가 단순한 데서 모든 신비가 신통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단순한 데서. 그렇잖아. 단순한 데서. 우리가 갈등이 많을 때도 야, 나 너 좋아해. 나 너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이 한마디로 갈등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이 간단한 거를 자꾸 무시를 해요. 좀 더 그냥 막 말이 찬란하고 막 그냥 화려하고 이런 거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이제 참선이지. 그러니까 참선도 굉장히 단순해요. 문제는 참선하는 사람들이 안 단순해서 그렇지. 해보려 그러면 머리가 지근지근거려. 맞아. 근데 이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게 정말 참 반갑고 고마운 거야. 아니, 화엄이 내가 책에도 썼잖아. 화엄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화엄하기 그렇게 만들었어. 물론 이제 어째 보면은 화엄경도 쉽게 설하려고 했지만은 그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비주얼 고주얼 다 설명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었겠지. 아니야. 화엄경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사실 네가 보는 화엄경은 굉장히 쉬워.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적어 놓은 거야. 화엄경은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했을까? 내가 내가 느낀 게 처음에 화엄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화엄경은 엄두를 못 내. 그래 화엄경은 어렵다는 그 말을 전부 다 화엄경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도 화엄경 이걸 생각을 못해서 그래 겨우 이제 그리고 화엄경 번역 자체가 안 돼 있었고 나는 이제 우연히 한글 그 대장경 동국역금원에서 그 이제 번역한 화엄경을 내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지. 근데 한글 화엄경 번역이 그 당시에 운어선에 비하여 역경원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 그 번역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냥 한글 화엄경을 읽으면서도 뭐 많은 가르침 얻었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한문 화엄경을 읽게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엄두가 안 나지. 왜냐면 우리가 한문을 좀 알려는 세계는 하지만 한문을 배운 세대는 아니잖아. 그 옛날에 한문 선생님 밑에 배웠긴 했지만 그게 한문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한자 몇 자리를 알지 그냥. 그렇지, 맞아. 한자 몇 자리. 그 다음에 워낙 화엄경 어렵다 그러길래 화엄경 한문으로 일을 엄두를 못 냈어. 근데 화엄경을 한글 읽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한글로 마음이 안 차. 원문을 안 보고는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하겠다 싶은데 마침 이제 무비선임 범어사 계시는 우리 저 훌륭한 그 큰 스님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한글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문을 이렇게 현토를 다시 가지고 한 게 인터넷에 떴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난 감히 화엄경 이런 생각을 못하지만 한문으로 하면 읽기 시작했지. 근데 내가 진짜 전생에 화엄경하고는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막 모르던 그런 화엄의 한문들이 나 요즘은 나 영어보다 더 쉬워. 그냥 나 줄줄 읽어간다. 그래서 화엄경을 답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 아니 그애는 내 전생에 인연 같아. 뭐 전생 인연이 있겠고. 그래 화엄경 자체가 쉬워.
나도 불교 경전 한문으로 내가 그래도 불교 좀 공부한 사람이잖아. 근데 한문 경전으로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뭐든지 원문을 봐야 되거든. 번역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못 믿어.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돼. 근데 진짜 어렵다. 한문 진짜 어려운데 화엄경은 내가 지금도 느끼는 게 하나도 안 어렵던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흔히 쓰는 말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화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화엄은 한문을 볼 생각을 못 했는데 화엄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너무나 우리 일상의 언어들이 다 있어요. 난 지금도 불교 경전에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경전 기억이 없어. 불교는 용어가 참 어려워. 예를 들어 능소 이런 말도 참 어렵거든. 우리가 그 현대인들의 개념 쓰는 그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과거에 배운 분들이나 읽을 수 있는데 화엄은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임하면서도 조금 미안하고 조금 의문스러운 게 내가 과연 전생에 화엄경하고 인연이 있어서 화엄경이 쉬운 건지 아니면 화엄경 자체가 이렇게 쉬운 건지 나 그걸 모르겠어. 양쪽 다 할 수도 있겠다. 부터가 쉬울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화엄경은 산스크리트 원본이 거의 없어. 그 십지품이라고 하는 챕터 하나하고 이 북기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하나도 휴실돼버리네. 근데 한문으로 번역된 그 정도만 나와있다 이런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쿠마라집이 번역하고 뭐 할 때가 5세기쯤 됐나? 그렇지 맞아. 현장에 살았을 때가 몇 세? 7세기인가? 그중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건 뭐 옛날 역사 공부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남아있었다는 얘기야 원래. 그건 모르겠고 근데 화엄경은 진짜 묘한 경전이에요.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그 사실은 저 초기 AD 한 150년 전, 100년 전으로부터 나온 경전인데 화엄경유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경전이 그 화엄 그 저기 유포가 돼 있었다고. 근데 그 아류가 굉장히 많은 거지. 그거를 다 이제 그 4세기에 BC AD 4세기에 그 중앙 아시아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경전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화엄경은 거의 60화음, 80화음이 있는데 60건으로 된 거예요. 80건인데 그게 화엄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화엄경에 관한 그런 경전은 나름대로 편찬하신 분들이 다 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게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60화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60화음이 제일 먼저 만든 경전이니까 80화음이라는 건 한 200년 뒤에 나온 거거든. 그러면 60화음이 진짜고 80화음은 뒤에 또 만들어진 경전이 첨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러면은 찾아 모았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80화음에는 60화음이 이루어질 때 이미 그 전에 번역된 경전이 60화음이 안 들어가 있던 경전이 있어. 그게 이제 십정품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이 경전은 80화음에 와서 삽입이 됐는데 60화음은 없거든. 근데 60화음이 형성되기 그 전에 이미 이 경전이 돌아다녔어. 다른 이름으로 덕목경이라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60화음 편찬할 때 이 경을 가져오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육실화함이 화함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듯이 뒤에 만들어져 가지고 내용이 부풀어지면은 원전이 없던 건 나중에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화엄경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으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화엄경은 다른 경에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참 이상한 경전이었어요. 내용은 핵심은 내가 볼 때 그거다. 우리는 다 보석이야, 보석. 모두가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가 이 세상을 인물을 가지고 뭐냐면은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애를 하루살이는 하루살의 공간만큼 시간만큼 인간의 시간만큼 인간도 종류가 다 다르지. 아마 내 하루살이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보면은 하루살이 하루만 살고 다 죽는 것 같지만 하루 좀 더 살고 덜 사면 있을 거야. 그런 존재들이 와서 이 세상을 장엄하게 만드는 거야. 마치 우리가 퍼즐 맞추기 하잖아, 그지? 우리가 그림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 퍼즐들이 조각으로 많이 나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맞출 때 그림이 하나 완성되잖아. 그 식으로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데는 수많은 존재들의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림 퍼즐은 시간이 없는 퍼즐 그 공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이 첨가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공간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니나 나나 이 세상을 다 장엄하러 온 그런 존재들이지. 그러니까 니한테 주어진 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너나 나나 모두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니까 한잔하지. 내 말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잘나고 잘생기고 내가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내가 좀 더 가진 게 많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천대하고 잘난 척 하나도 없다는 거야. 조각의 퍼즐들이 서로를 이렇게 잘 모실 때 퍼즐이 맞춰지고 그림이 나와요. 맞나 안 맞나? 그치? 마찬가지야. 이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서로가 다 인정해주고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길면 긴 대로 둥그면 둥근 대로 못나면 다 인정해주고 다 이 세상을 장엄하러 왔다는 거를 칭찬하고 찬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모시는 마음일 때 완전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화엄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 형제야, 내가 전에 안 물어봤지. 우리가 살면서 필요 없는 걸 다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사갈 때 다 버리잖아. 우리 죽을 때 다 버려야 되겠지. 난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난 그동안에 많이 모았거든. 근데 이제는 떠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버려야 될 것 같아. 안 버리면 이게 전부 다 부담스러워. 남은 사람들한테 쓰레기니까. 그 내가 아직 안 떠날 때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다 버려보자. 그럼 뭐가 남을 것 같아? 내가 가진 걸 다 한번 버려보자고. 너는 정이 남는 거지. 맞아. 나는 미련이 남는 거지.
아니 네가 옛날에 그랬다고.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그 영도에서 너 집에 만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네가 정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되게 참 되게 고차원적이야 그 생각했대. 그때 그 차 누구야? 차. 네 좋아하던 친구, 내가 존경한 친구. 부산고등학교 다닌 그 친구 누구지? 차승환이. 아, 성아이도. 누구 가끔 만나. 그 성아이도 있었고 그때. 나 진짜 그 친구는 지금도 존경해. 가만히 안 되겠다. 내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그 우리가 우리한테서 필요 없는 거다. 저도 남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버리고 떠난다 생각해봐. 지상에 다 놔두고 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거. 근데 가져가는 건 뭐겠어? 사랑이야. 내가 만났던 내 배우자에 대한 사랑, 내가 만났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의 진리 이뤘을 때, 궁극의 자리를 봤을 때 하는 남는 게 뭐겠어? 그 바로 행위예요. 아까 말한 뭐 화려한 이해나 깨달음, 지혜, 뭐 지혜나 자비나 원인이 그냥 이론이거든. 근데 행이야. 행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선에서는 행이 중요했다고. 지금 저기 성남시장이 되는 정치인 신상진 그 시장 국회의원, 그건 저 우리 후배지, 불교학생 후배인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저 송강사 수련회 갔을 때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그 당시 주주스님이 와가지고 법문을 확 설하시면서 이제 흔히 선사들이 하듯이 우리한테 뭐 일러라 그랬어. 너 지금 뭘 할 거냐 이래 그랬더니 우리 신상진 시장이 딱 일어서더니 갑자기 그 법사님 앞에 나와갖고 앞에 그 법당에는 이렇게 물이 있거든. 그 부처님 앞에 앉아서 그 물을 한 잔 끔박끔 마시고 그다음에 그 스님한테 저를 딱 올리고 앉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주제 스님이 아무 말을 못하.